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8월 2일 수요일에 제가 이 강단에서 소요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걸어갔죠. 가다가 압구정역 파리바게트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는데 길이 난리가 났어요. 경찰차가 출동하고 소방차, 구급차 그리고 처음 보는 차들이 그냥 줄지어 서서 차선 하나를 다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경찰이 2명이 한 남자의 양팔을 붙들고 잡고 있고 그 남자 막 뭐라고 외치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롤스로이스 차가 벽을 들이받고 벽이 다 박살이 난 채로 이렇게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인도에 어떻게 롤스로이스가 올라와 있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마약을 했나 보다 아니면 술을 먹었나 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네 하고 가서 보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20대 여성 한 분이 그걸 지나가다 그 차에 치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깔리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라는 그 뉴스를 봤어요. 그 뉴스로 도배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된 그런 일이죠. 며칠 전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하다가 갑자기 20년 전에 일이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 ROTC로 대학 생활을 마치고 2000년 3월에 입대해서 보병 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제대를 앞두고 6개월 앞두고 2002년 1월부터 6개월간 이제 벽제에 있는 군단 사령부의 연락장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연락장교로 있을 때는 출퇴근이
그 영우의 출입이 자유로워서 종종 나가곤 했는데 그날 저녁에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 내려서 군단 사령부까지 올라가는 길에 간식을 좀 샀죠. 동료들이랑 먹으려고 떡볶이도 사고 우유도 사고, 또 그땐 제가 한참 방황하던 시기라 병맥주도 좀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지에 담고 들고 가는데 갑자기 차들이 이제 옆에 차도니까 쌩쌩 다니는데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이상하게 각도로 봤을 때 도저히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은데 저를 향해서 직진으로 차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도에서 일로 올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바로 앞까지 과속으로 오길래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 발을 옆으로 틀었어요. 10cm 차이로 저를 지나서 제가 들고 있던 봉지를 치고 차가 찌익 브레이크를 밟고 섰습니다. 거의 뭐 맥주병도 깨지고 우유도 터지고 과자랑 떡볶이도 다 길에 이제 흩뿌러진 거죠. 딱 10cm 이 정도 차이로 차가 저를 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운전자가 갑자기 내리더니 저한테 달려와서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괜찮게 생겼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졸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좋은 상태로 오다가 제가 그 봉지를 치고서야 잠이 깨고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만약에 그 분이 저의 봉지를 치지 않았으면 그대로 벽을 받아서 죽었을 거라는 거죠, 바로. 근데 그 10cm 차이로 저도 조금만 그 차가 왼쪽으로 왔으면 제가 죽었을 거고, 그리고 조금만 그 차가 10cm 오른쪽으로 갔으면 제 봉지를 안 쳤을 테니까 그분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딱 그 경계에서 그 봉지를 쳤기 때문에 그분도 살고 저도 살았지만 간담이 서늘한 그런 경험이었죠. 제가 그때 이후로는 횡단보도에 설 때 반드시 전봇대나 나무 옆에 씁니다. 20년 내내. 왜냐하면 갑자기 또 차가 저를 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있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 딱 한 걸음의 차이로 삶과 죽음이 지나가는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하기가 쉽지 않은 경험인데요.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제 머리를 제일 처음 스쳤던 생각은 그거예요. 술 먹었다고 벌을 내리시는 건가, 하나님이?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든 게 내가 왜 안 죽었지?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산 거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자, 이 얘기보다도 한참 더 전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 이어져서 중부 전선에서 고지전이 벌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지루한 고지전 속에서 수많은 한국군과 북한군, 중국군이 죽었죠. 미군도.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개성 근처에서 살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매일 전투가 벌어지던 곳인데 하루는 할아버지께서 일하러 나가시고 할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 1살 된 아버지랑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순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우는 일이 없었는데 그날 갑자기 너무 울어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등에 업고 달래고 노래를 부르고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더 크게 울어서 뭔가 싶어서 어깨에 메고 마당으로 나갔다고 해요. 달래. 근데 바로 그 나가는 순간 박격포탄이 날라와서 집에 그대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가 그냥 집이 폭삭 망해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1살 때니까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신 거겠지만 그때 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에게 뭔가 이상함을 감지시키고 나가지 않았으면 바로 몇 발짝 사이로 박격포탄으로 그냥 생을 다 달리할 뻔한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저는 없는 겁니다. 20년 전에 제가 벽제에서 그 10cm 차이로 그 차가 나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저도 없고 제 딸도 없겠죠, 지금. 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삶과 죽음이 이렇게 한 발 차이로 갈릴 수 있는가를 절감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는 살아남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고 속에서 죽었고 어떤 사람 다치고 자, 이런 일들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이 언제 발생할지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길지 우리의 삶의 미래 환경을 예측도 할 수 없고 통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만날 수 있는 판단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서 여기 있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기적이에요. 삶의 순간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한 시간이 기적의 순간이고 은혜의 생존이라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기회고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기회들을 스스로 저버리는 소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외쳐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에게 많이 힘드시죠. 너무너무 괴로우시죠. 하지만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아프고 그 실패의 무게가 크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셔야 됩니다.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고 살아남았다라는 사실, 살아있다라는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도 죽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가난한 사람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으십시오. 그리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아니,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느끼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셨는가? 물을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살고 왜 누군가는 죽었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살아간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삶의 비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나의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 그 사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가 뭐냐? 큰 돈의 액수의 단위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큰 돈이에요. 수십억의 돈인데 그 달란트를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입니다. 그 종에게 맡기신 사명.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 달란트를 그 종의 재능대로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능대로. 여기 보면은 재능은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 그 종의 능력치에 맞게 그 달란트를 줬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각자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다 다릅니다. 능력치도 다 달라요. 크고 작고 또 넓고 좁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치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치를 줬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메타인지가 뭐냐? 인지 능력을 초월하는 메타적인 인지 능력인데 그게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내 가능성과 능력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과대망상을 하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 아주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내 능력치를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에서 시작해서 출발해서 성공하는 것, 그거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5달란트라는 큰 돈을 받은 종이 한 명 있었던 반면에 다른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2달란트.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2달란트 받은 종이 불평불만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 쟤는
5달란트를 주고 나는 그 반도 안 줍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내 능력을 무시합니까 지금? 왜 나는 차별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인의 평가에 따랐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쟤는 내가 봐도 5달란트 할 수 있는 애요. 근데 나는 지금 내 능력 갖고 5달란트는 버겁다. 이건 좀 내가 한계다. 언젠간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메타인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치의 최대치인 2달란트를 갖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둘은 자신의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했습니다. 장사를 했는지 투자를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5달란트 받은 이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이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2배인데요. 이걸 오늘날 수익률로 따지면 100%를 번 것입니다. 100%. 여러분 100%의 수익을 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요즘 은행 이자가 높아져서 7%짜리 적금도 나오는데 7%짜리 적금 나오면 막 마감되죠. 너무 이자율이 좋으니까. 그런데 7%가 크게 느껴지는 이 시대에 100%를 벌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 중에 얼마를 주인이 분배해 줬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가져? 아니에요. 아마도 다 가져간 것, 다시 주인이 다 이걸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내 능력치를 발휘해서 이만큼 수익을 낸 것을 주인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인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임무를 기다리죠. 새로운 사명을 기다립니다. 물론 주인은 더 큰 것들을 맡기고 더 큰 혜택을 주죠.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사명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 아직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려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심어라. 그 열매를 거둬라. 그 열매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히 요구하는 핵심 사항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결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결산. 하나님과 내가 주판을 튕기면서 결산을 봐야 된다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결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남겼는지 나와 계산을 해볼 때가 온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뭘 드려야 되는가? 이 비유가 도대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죠. 내가 수고한 열매, 곡식을 드렸어요. 아벨은 열심히 양을 쳐서 양과 염소를 드렸어요. 이거 바로 직업을 말합니다. 내가 뭘 하든 내가 만든 성과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결산이에요. 하나님, 나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한 주간 이런 언어의 열매를 맺었고 또 이런 실수들을 했고 또 이런 실패들을 했고 이런 성공들을 했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라고 갖고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헌금, 부담 안 되는 수준의 돈, 그거 내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일주일을 결산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결실합니까? 어떤 열매들을 거둬야 되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운동해서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결산이에요. 한 주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제게 주신 이 몸을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평온하게 가꾸었습니다. 선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어려움과 우울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새 힘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결산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을 위해 제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입을 것을 작지만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은 달란트를 만들어서 주님께 갖고 와 결산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기회, 나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기회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다리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경우를 보면 이 모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기본적으로 감사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인이 그를 믿고 한 달란트라는 거대한 돈을 주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이까짓 거 저 5달란트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 투자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내 기회를 활용해서 도전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다가 묻어 놓았죠. 이 큰 돈과 기회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가 그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주인이 거의 사기꾼 수준이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돈을 착취하고 또 악독한 투자자로서 피도 눈물도 없는 부자라는 거예요. 거의 조폭 두목 수준이라 마찬가지. 주인을 이렇게 모욕하고 욕하고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잘못해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팔 하나 잘릴 것 같아서 무서워서 원금만 딱 지켰다가 원금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아무 잘못 없다 이거예요. 돈 잃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가져왔다. 당신 거 가져가라. 자, 그런데 27절에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취리하는 자들 곧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오지 그랬냐 라고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세 번째 종의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종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나고 그걸 혼낼 법도 한데 그거는 문제 안 삼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주인이 문제 삼는 건 뭡니까? 한 달란트의 돈과 주인이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비용이 바로 이자죠. 시간에 대한 비용인 이자조차도 가져오지 못한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냥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재능과 사명은 반드시 성과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두 앞의 종들은 100%의 수익을 냈고 만약에 이 세 번째 종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으면 은행에 맡겨서 2% 3%의 이자라도 받아서 가져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 2%만 가져왔어도 이렇게 크게 혼나지는 않았을 텐데 바로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종은 아예 자기에게 맡겨주신 재능 전체를 다 묻어버리고 방관해 버렸습니다. 주인은 26절에서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같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살 수도 있는 거지 부지런한 것만이 다인가. 자, 그러나 성경은 게으름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왜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인가? 자,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하루 종일 자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것을 말합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가 청지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 그걸 게으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 인생과 시간과 내 재능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내 쾌락만을 위해서 쓰고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탕진하는 바로 그 행위가 게으른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됩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일찍 떠서 밤에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또 즐겁게 여행을 다니고 부지런히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성이 없고 연결고리가 없이 나 혼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한 행위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바로 게으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목적과 야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 하나님의 사명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삶, 말씀과 떨어진 삶을 살 때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째로 부정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경고는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 주님은 감람산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것 같아서 가서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자 나무를 저주해버리셨죠. 그래서 나무는 그 자리에서 말라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무한테 화풀이를 하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화풀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명확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속성. 그것은 바로 결산할 때가 온다. 악하고 게으르게 살지 마라. 그리고 너희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귀한 달란트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일에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무처럼 된다라는 명확한 경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또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며 지금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전쟁터나 경제 위기나 또 질병의 고통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삶의 기회를 어쩌면 내가 살아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 기회를 헛되이 날리는 하나님 앞에 큰 악이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설교는 1차적으로 설교자 자신에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이건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1차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보면서 여태까지 목회 사역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 할수록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로 들렸어요. 하나님, 참 제가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군요. 그렇게 저를 살려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더 이기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편하게 나이브하게 살고 싶어 했군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 주신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모르겠다 하고 살았군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채찍질이고 또한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복음은 무엇이냐? 생명이다. 생명은 무엇이냐? 성장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열매가 생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2배, 3배, 4배로 결실을 맺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복음이 들어온 삶은 반드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성장하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 그러니까 입체적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냐면 무한하게 계속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문이에요. 지식도 잘하고 우리의 건강도 잘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조건들이 형통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님 안에서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계속해서 생명력을 공급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달란트를 주실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채워주실 수 있고 일으켜 주실 수 있고 살아만 있으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만 있으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고 다시 나와 함께 생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실패자에게 관대하지 않고 실패자를, 낙오자를 짓밟는 세상이지만 복음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실패자들도 언제나 환영받고 품어지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더욱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매를 맺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열매들을 맺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수 있게 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바로 그 모습을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저는 이 이미지를 늘 생각합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길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어느새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어 쉼을 얻고 그늘을 제공하는 바로 그 이미지. 그 천국의 겨자씨가 우리의 마음에 각자의 하나하나 심겨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이 겨자씨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열매 맺을 것인가, 맺게 할 것인가, 이런 두근거리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한 주를 주님과의 결산을 기다리면서 복되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께 나와 고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말씀과 은총으로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은총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